신명기 6장 20절로 25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려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적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후일의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줄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내 아들들이 그러죠.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하거든.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자녀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묻는단 말이죠. 자녀들이. 아들들이 묻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도대체 규례가 무엇이고 법도가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관념적인 신앙생활과 체험과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경의 근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입이 할례가 되어서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단계가 있고 깨닫기는 깨닫는데 말하지 못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단계, 말하지 못하는 단계, 깨닫지 못하는 단계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기는 아는데 말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많이 듣고 알고는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율법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성경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입이 할례가 되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입이 할례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는 눈도 열려야 되고 듣는 귀도 열려야 되고 말할 수 있는 입도 열려야 됩니다. 열림의 축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열림의 축복은 꼭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가지고 열림의 축복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보너스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가 열림의 축복이라는 건 눈이 열려야 되죠. 말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죠. 어둠인지 빛인지를 분별해야 되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해야 되죠. 악인지 선한 건지 분별해야 되죠.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귀도 열려야 됩니다.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입도 할례를 받아서 입이 열려야 됩니다. 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었다고 다가 아니라 들었으면 책임질을 해야 되죠. 책임질 못하는 것은 돼지신앙입니다. 돼지 때는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책임질하는 소신앙이 돼야 됩니다. 소는 책임질을 하죠. 책임질을 하기 때문에 책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책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새겨야 되는 거예요. 새겨야 돼. 새겨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었으면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함을 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악은 담대할 수가 없어요. 선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레인 자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가 있죠?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는 성경적인 증거를 말을 해야 돼요. 내 체험담으로 말하는 것은 이미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체험담으로 많이 경험담으로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를 했죠. 이제 그것이 씨가 안 맥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산 증거, 하나님 말씀 1.1핵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 성경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말씀의 증거가 돼야 돼요. 우리 관념적인 체험담으로 증거하는 시대는 이 사탄이 고단수가 돼가지고 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 소리. 오늘날 기독교를 불신으로 보고 있죠. 기독교를 학급으로 보고 있죠. 시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 자녀보다 존귀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밑바닥에 하락을 치고 있습니다.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증거자, 산 증거자. 하나님은 우리가 증거인이 될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네가 내 일을 하냐? 나는 너를 책임지리라. 우리의 입을 책임지고 우리의 모든 선포하는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말한 것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더불어 보너스까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사업과 직장에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말을 하라 이 말이죠.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리고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러기를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이건 구원받은 것을 얘기를 하라는 거죠. 구원되는 것을 얘기하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바로의 종입니다. 세상의 마귀 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다 되었죠. 거기서 하나님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더라. 우리가 잘나서 건져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지만 바로의 종으로서 종살이밖에 할 수밖에 없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고 짓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더라.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귀한 자가 되었더라.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 우리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끌리댕기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 끌리대는 자가 아닙니다. 악은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악은 반드시 악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배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권세를 주셨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산자의 정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느니라. 인도해 내셨느니라. 인도했다는 것은 아직 갈 길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완성을 이뤘다는 것은 아니죠. 구원의 완성을 이뤘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인도해냈다는 것은 아직까지 갈 길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다가 아니라 우리도 갈 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그 가는 길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능력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물을 때 1차적으로 애굽에서 건진받은 것을 선포를 해라. 인도해낸 것을 선포를 해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인도하시고 오늘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육신의 아집이 말도 못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육신의 생각들, 저주받는 육신의 생각들, 이것이 말도 못하게 끈질깁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복의 근원의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끈질긴 이 고래심줄 같은 이 육신의 저주받은 속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의 옷을 입으며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을 먹으며 우리는 그것을 잘라내야 되겠죠. 이 과정이죠. 예루살렘 가는 과정입니다.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으니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은 우리가 십자가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죠.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셨는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악을 배제하고 악을 버려버리고 악을 우리가 발로 밟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악을 우리가 자꾸 좋다고 하고 악과 타협하고 악과 우리가 손잡고 이러면은 마귀가 좋아서 박수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분별도 못하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과 짝짝하고, 하나님 세상과 연합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을 버리라고 했는데 자꾸 세상과 우리가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이 속성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성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건지신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옛것을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옛것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버려버리고 아버지께서 건지시고 인도하는 곳에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감사. 우리는 감사에 인색합니다. 감사에 너무너무 인색해요. 왜 그러냐면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가 뒤로 가버리고 현실에 다가오는 사단이 올무를 걸어놓고 사단이 손잡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쉽게 휘말리더라는 거죠. 쉽게 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부족하구나, 감사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감사가 넘쳐나면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크나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주신 것을 생각 안 하고 안 주신 것에 현실에 우리가 걸림돌에 걸리는 곳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그것에 치우치고 그것에 현혹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하, 내가 사단에게 매이고 있구나, 사단에게 내가 유혹받고 있구나, 이런 분별을 해야 되는 성장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장이 돼야 되죠. 육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이도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영적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는 거죠. 육적인 나이는 여러분들보다 적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나이를 하나님 많이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나이가 우리가 성장이 된 자가 먼저 된 자죠.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말씀하시기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경륜이 바퀴가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경륜의 바퀴가 돌아가지 않냐고 그 자리에 멈추면은 이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달려야 돼요. 끊임없이 달려야 돼요. 바퀴가 돌아가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바퀴가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경륜의 바퀴가 계속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한정한 것이죠.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무한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전하게 펼쳐놓은 계시와 비밀과 축복과 하나님의 우리의 지혜를 주시는 무한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계속 공급받아 우리는 성장된 자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할 때 후일에 우리 아들들이 물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리는, 언어가 열리는 성장된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복음의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능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다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후일에, 그렇죠, 후일이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6절로 출애굽기 12장 26절로 보면은 이후에, 그러죠? 후일이라는 것은 이후를 말하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일을 말을 하는 거죠. 앞으로 영적으로 다가올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자가 되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묻기를, 아들들이 묻기를, 자녀들이 묻기를, 이 아들들은 육신의 아들들, 육신의 자녀도 있지만 영적인 아들들,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시킬 자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아들들과 자녀들을 주신다는 약속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뇨 하거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뇨 하거든. 이 예식이 무엇이냐? 응? 예배가 무엇이냐? 주일 예배가 무엇이냐? 수예배가 무엇이냐? 철야 예배가 무엇이냐? 이 예식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러기를 이런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유월절 제사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은 안식제단 그 밖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이런 이단들 대체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 저는 지나가다 시간 있으면은 가르칩니다. 당신네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펴세요. 성경을 한번 얘기하기 더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유월절이 뭡니까? 지금 주일 예배 지키는 거 잘못됐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갖다 대라. 그래가 풀어줘요. 제가 당신네들 믿는 거 잘못된 거다. 착각하지 마라. 우리 선진들의 기독교의 역사에 내려온 선진들을 무시하지 마라. 지금 안식일이 주일날에 맞는 거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일요일이 지키는 게 맞는 것이다. 말 못해요. 니네들 아는가 우리하고 틀리다. 니네들은 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두 개를 알고 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한 분은 제가 그렇게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 젊은 사람이야. 젊은 청년들인데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내가 정당한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해라. 네 그러더라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간념적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이단들 대체할 수 없어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전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 갖고는 우리가 대항할 수 없어요. 율법은 단면이기 때문에 양면성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극과 속을 알아야 되고 구약과 신약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은 예루살렘 자녀들이걸라. 자녀들은 예루살렘 자녀들 레위 자손이들 이들 건질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붙여 줍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때 아멘. 이들에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성경적으로 전파를 해서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멘.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늘나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우리가 지하에서 아직까지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고 벗어나라 그러면 벗어나야 되는 거고 우리 할 일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뜻을 따라 순종하고 아버지 뜻을 따라 복음 증거하고 영혼 살리고 영혼 증거하고 인도하고 그러면은 아버지는 기뻐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 사람 비유로 맞추면 안 돼. 환경 보면 안 돼.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문제를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환경을 매일 수가 있고 또 세상에 우리가 또 휘말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우리가 세상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자녀죠. 하늘나라 자녀. 땅의 자녀 아닙니다. 우리는 땅의 자녀 아닙니다. 하늘나라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은 밟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귀한 자녀들입니다. 기족입니다. 기족. 아멘이죠? 우리 기족입니다. 기족.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귀한 자녀는 없어요. 세상의 뭐 명예, 세상의 뭐 권세, 의사, 판사, 아이고 세발의 피입니다. 세발의 피. 아버지 자녀가 최고입니다. 아버지가 인정하는 아들들, 아버지가 인정하는 자녀들, 최고의 권위입니다. 최고의 권위.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재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탄의 새끼들 발로 밟고 일어서야 돼요. 발로 밟아야 됩니다. 우리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사탄은 가차없이 내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조롱하고 하나님 자녀 무시하는 이 사탄의 자녀들. 사탄의 새끼죠. 사탄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만 자녀지. 사탄의 새끼들. 목사님이 욕합니까? 사탄한테는 욕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새끼라 새끼. 이놈의 새끼. 사탄아 성령의 벌로 태워질지어다 하고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 애굽 사람 치셨나요? 안 치셨나요? 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무조건 우냐우냐 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이 바로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징벌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더니? 쳤더니 백성들이 깨닫더라. 머리 숙이고 경배를 하더라. 이거는 뭐요? 마귀의 섭성을 깨부시는 거죠. 사탄의 섭성을 깨부시는 거죠. 우리의 육성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이 못된 섭성들 있어요. 아버지를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못된 이 육신의 섭성들 있어요. 이런 것들은 깨부셔야 됩니다. 깨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 생명하는 목사님들은 그 혼을 깨부셔야 된다고 막 대놓고 막 욕하고 이랬대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대놓고 욕하고 막 옷을 벌겋게 입혀놓고 너는 밖에다 주다 놔도 데리고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막 모욕을 주고 그렇게 홍깨니라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모욕이죠. 예. 사탄을 욕을 하고 사탄을 짓밟고 사탄을 내쳐야지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섬기는
양심이 있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이 있는, 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깨닫게 하기 위한 사탄을 박살을 내줘야죠. 이 혼적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혼은 내는 거는 되는 건데, 무시하고 짓밟고는 안.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막 그게 현혹돼가지고 막 그 옛날에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다 가서 공부하고 뭐 3개월 교육받고 6개월 교육받고 목사님 1단계 있고 2단계 있고 막 교재를 갖다 주고 나보고 막. 근데 봤어요. 교재는 봤는데 들어보니까 뭐가 2% 부족한 것 같더라고. 삼일째 하나님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나는 안 갑니다. 한 번도 안 갔어요 나는. 근데 듣는 그분들이 얘기를 해주는 걸 제가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가서 얻어 터지고 깨지고 돈 다 갖다 뺏기고 병나고 망하고 그래갖고 다 나왔어.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전라도 광주까지 상담하러 쫓아다니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서울서 목회하는데 상담하러 전라도 광주까지 가야 된다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 점검을 받기로 간대. 그래서 권사님 제가 신앙 점검 해드릴게요, 공짜로 해드릴게요 그랬어. 광주까지 가면 교통비 들죠, 감사금을 올려야죠, 개인 상담하는데 그냥 만원 내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 응?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은요, 현혹되면은요 큰일 납니다. 여기가 예수가 있다 저기가 예수 있다가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말씀의 기초돌이 되어서 심지구던 믿음 생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죠.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눈으로 보이는 거 현상, 귀로 들리는 거 여기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올바로 삼일체 하나님이 제대로 풀어지나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분별 못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겉과 속을 구별을 하고 신약과 구약이 이게 연결이 되어서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됩니다. 한 면만 먹으면은 우리가 자꾸 뭐가 갈급해가지고 막 자꾸 뭐가 갈급해가지고 막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자꾸 뭘 해야 돼? 갈급하니까 우리가 막 작정 예배를 해야 되나 막 뭐 천일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막 뭘 하나님 앞에 막 많이 내가 올려놔야 되나 막 뭔가 자꾸 갈급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율법이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갈급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뭐가 답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건져 준 것만 해도 감사요. 건져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도 감사요.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감사요. 감사죠.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내가 하늘나라 세우기 위해서, 감사해서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뭔가 갈급증이 나서 해야 된다는 건 아직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 갈급증이 나서 하는 거. 율법에 아주 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셨습니다.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녀들이죠. 예. 그래서 백성은 다르죠. 백성의 신분은 아들들과 자녀들과 신분이 다르죠. 다릅니다. 백성의 단계에서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백성은 권한이 없어요. 백성은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자녀와 아들들만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백성은 시킨 대로 세경만 받아요.
시킨대이라고 세경만 받습니다. 유업을 못 받습니다. 세경 받는데 우리가 좋아서 머물면 안 되겠죠. 아버지의 유산을 마음껏 물려받아야 되겠죠.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후일에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묻거든 무슨 뜻이냐 하거든,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예배가 무슨 뜻이고 하거든, 유월절의 제사라 너희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라. 유월절이 알죠? 유월절 보라,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어린 양이잖아. 유월절의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유월절의 제사, 어린 양의 피로 이루시는 제사,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제사, 할례받는 제사. 13장 14절 13장 14절 장래에 그러죠. 이후에 후일에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던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종이 되었던 곳에서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죠. 여호와의 권능의 손,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안 보이죠. 손으로 안 잡히죠. 근데 여호와의 손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바람 불면은 바람을 맞을 수는 있죠. 예.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세상은 태풍도 불고 비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그거 맞는다고 거기서 우리가 죽습니다는 아닙니다. 주님이 손에 있기 때문에 바람 분다고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태풍 분다고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담대하라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내 손에 있다. 권능의 손에 있다. 내가 손으로 인도하고 있다.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것이 증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예루살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도 내가 인도하리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슬퍼도 하지 말아라. 힘들 수는 있지만은 담대하라. 이겨낼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